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성이죠.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라합이 뛰쳐나와야만 하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도 한번 보시죠. 오늘 6장 2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이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이 나와야만 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엔 다시 싸우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도 한번 보시죠.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사람 라합은 뛰쳐나와야 했던 곳이고 또 다시는 싸우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번 살짝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과 문화가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아주 견고한 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사람 라합을 건져낼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것을 다시 쌓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단순히 죄 짓는 사람 몇 명이 있고 죄 짓는 사람 개개인이 있는 이런 것을 넘어서 그 사회 자체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개인이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그 공동체 자체, 그 사회 자체가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까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까 레위기 18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런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깊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해야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다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졌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황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게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이 동성애라는 문제도
이것을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세상이 그런 분위기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공공연하게 너무 편안하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대로 모여가지고 부자들을 경멸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대적하는 문화가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참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이상하게 어떤 모임 가고 어떤 단체 들어가면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사람 참 좋았던 사람인데 정치인 되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개인에게도 있지만 사회에도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은 그런 책 제목 있잖아요.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 니버라는 아주 유명한 윤리학자인데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회라는 곳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 같은데 어디 갔다 오면 악해져 있고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에 존재하는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에게나 사회에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느냐.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지지난 중간 봤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일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일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봤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로마서 1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32절. 이게 쭉 아까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죄 아니야. 괜찮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평범한 사람이 야 그거 괜찮아 하면 사람이 진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회적으로 똑똑한 엘리트들 아주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힘이에요. 힘 어떻게 보면 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진이 형성된 것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힘으로 세워진 겁니다. 악한 힘이죠. 힘입니다. 악한 힘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은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입니다. 힘.
그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얘기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건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이미 힘이 세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이 운동장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20년 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이 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은 힘으로 해야 됩니다. 더 센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겠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힘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교회에 이렇게 비판 많이 하는 그런 이제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 보면은 참 지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뭐 되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힘이에요. 힘. 미국에 요즘에 이런 일이 난대요. 미국에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돈 많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미국에 지금 무신론자들이 많거든요. 미국은 뭐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더 세요.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대요. 전광판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거리 전광판. 전광판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다 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크리스마스쯤 되면 이런 문구를 올린대요.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철 좀 들라. 뭐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제 철 좀 들라. 동화를 믿을 나이는 벌써 지났어. 막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거를 막 올린대요. 또 뭐 이런 것도 올린대요. 과연 크리스마스 기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거리 광고판에 올린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신화일 뿐이다. 이번 시즌에는 이성을 축하하라. 뭐 이런 것도 막 올린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시즌마다 이런 게 거리에 넘쳐난대요. 지금 그런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기독교를 조롱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현대 무신론자 중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혐오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마더 테레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낙태를 반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움직임에 여기 어디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얘기, 기독교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석가탄신일에 이런 거 올렸다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언론에서 난리칠 거예요. 이성이 있냐 없냐, 합리적이지 않다, 정신이 있냐 없냐,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어디에 지적인 게 있고 교양이 있어요. 이거 아주 독선적인 겁니다, 아직은. 지금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세상이 아주 독선적입니다. 합리적인 거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힘이에요, 힘. 힘으로 막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 힘으로 이겨야 돼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너뜨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오늘 광화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새 규합하려고 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거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가난한 마음으로,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한국 땅을 지켜줄 수 있고 이 한국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이 라합이 아까 잠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라합은 지금 견고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오면서 자꾸 이제 그 가나안 땅들을 이기고 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게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합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라합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었던 거예요. 라합도 믿었던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요즘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대부분 이제 시각이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제 교회 안 돼. 이제 미국처럼 유럽처럼 될 거야.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루 먹고 살고 하는 게 부족함이 없고, 아이고 좋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 안 일어날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래 생각할 거예요. 아마 교회 다녀도.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여기에 빠져 지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하니까 큰 신상, 아주 큰 신상이 하나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을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 신상 앞에 눌려가지고 감히 어떻게 설 수도 없을 만큼 큰 신상입니다. 머리부터 이렇게 어떻게 형성됐냐면 금, 은, 놋, 쇠, 흙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신상인데, 근데 이렇게 꿈을 꾸다 보니까 갑자기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손대지 않은 돌이래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그 신상을 탁 건드리는데 정말 그 절대적이었던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돌이 저기 쭉 가더니 저쪽 돌로 가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쫙 돌들이 많아지면서 큰 태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이게 큰 신상은 세상나라랍니다. 세상나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나라. 근데 이 세상나라가 감히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세상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냐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 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탁 건드리니까 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손 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겠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아서 어떤 개연성이 있고 어떤 점진성이 있고 개선성이 있는 그런 사람 손이 닿는 게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와가지고 탁 건드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 손이 닿지 않습니다. 사람 손이 닿아서 뭔가 될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교회들이 뭔가를 할 것 같죠? 보세요. 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악법이 막 세워지고 점점 더 세상은 이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손 닿지 않은 돌이 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법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연합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이 집회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한국의 흐름이 영적인 기류가 다시 한번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오늘 가지는 못하지만 200만이 모이는 게 목표라 그러잖아요. 한 100만 정도는 진짜 모일 것 같아요. 그 100만은 이 유튜브 조회수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꼭 들어가셔서 조회수 눌러주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내가 변절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운이 휩쓸려 오면 아까 말했잖아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나중에는 그거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독립운동하다가 우리나라 나중에 변절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변절한 줄 아세요? 믿지 못해서. 독립이 올 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독립이 안 올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다 변절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게 힘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가 끝까지 변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 또한 그가 기쁨의 대열에 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앤서니 데스테파노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에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힘이 세졌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세진 이유가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힘이 세졌냐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면 감히 허용하지 않고 지켰을 텐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급물살 타듯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이 더 세졌다. 지금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아주 영적인 걸 잘 보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국처럼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말을 해야 할 땐 말을 해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할 때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라고 해야 할 땐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한번 한국과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어요. 분명히 손대지 않은 돌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나가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것 거기에만 너무 빠져 지내지 마십시오. 생활의 염려에 빠져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셔서 진실로 이 나라를 우리 교회들을 다 지키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시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한국 땅이 여리고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땅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믿게 하시고 그 권능을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